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가족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그것이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조금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적인 지병이 있어서 평생을 그 병마와 싸우면서 힘겹게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치유를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이 당장 또 치유받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왜 기도하는데 당장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된 자였죠. 사회적으로 최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과부였는데 그가 상당히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재판장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시로 가서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안 들어주다가 한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과부의 말을 들어주자. 안 그러면 계속 나를 와서 괴롭힐 테니까 아이 뭐 들어주고 말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귀찮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매달리니까 아유 귀찮으니까 빨리 털어버리지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귀찮아하고 듣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자꾸 귀찮게 보니까 들어줘야겠다 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이 다른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하물며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2절에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자녀라고 말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속히 그것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일이 있지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봐도 자식이 뭐 이거 사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자녀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 앞에서는 야, 뭐 그걸 쓸데없는 걸 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뒤에 가서는 이걸 주면 더 좋을까 저걸 두면 더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선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오랜 기도에 지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이제껏 기도했는데 뭐 안 됐는데 오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뭐 내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하라니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말미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당장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오고 답답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맞장구 치면서 거부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끼리도 막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심의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들려는 그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 가운데 막아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증거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의심은 그 자체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옆에서 충동질을 하면 그 의심이 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낙심치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